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무 공로 없고 허물 많던 저희들 천국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때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남은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전국 전 세계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구원받은 자들 이끌어서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상 마지막 때를 맞아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으니 저희들도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기를 다짐합니다. 또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가운데서 전도하며 주님 섬기는 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일 맞아서 저희도 아침 일찍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주의 깊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했으니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밝히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공주에서 춘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함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고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과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울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서만 역사하시고 조른마귀 사탄마귀 쫓아주셔서 순조롭게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안교회에서 교제하는 이성운입니다. 부안은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이렇게 대도시에 모처럼 오니까는 얼굴들도 다 하얗고 다 아름다운 분들만 저만 시커멓고 좀 촌스럽죠. 그리고 제가 면접 보러 온 것은 아니니까. 부안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격포, 채석강, 변산반도, 새만금, 방파제 거의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부안교회에는 성인 성도 203명, 주일 출석 인원 182명. 어떻게 잘하냐고요? 얼마 전에 조사했거든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도회지로 이사 나가시는 경우들도 이제 많고 해서 식구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하지는 못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한두 가정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 1544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귀농 귀촌에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여행 삼아 이렇게 한번 오셔도요 좋습니다. 오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드시고 어쨌든 그곳에도 한 200명 가량 형제들이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국가 형성, 레위기는 예배, 민수기는 방황, 그다음에 신명기는 준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 이분들에게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또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많이 용기가 식어지고 열망이 식어지고 두려움과 망설임과 게으름과 나태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좀 더 특별한 자극과 격려가 필요하다 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성경입니다. 사실 신명기 성경은 모세오경에 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전혀 없던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그 네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쭉 요약을 하기도 하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성경의 주제로 보면 과거나 이제나 미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분석을 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뒤를 돌아다보라, 5장서부터 26장까지는 위를 쳐다봐라, 그 다음에 27장서부터 33장까지는 앞을 내다봐라. 그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또 애굽에서 고난을 받게 하신 분도, 또 이끌어내신 분도, 광야에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분도, 또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용기 잃지 말고 주저앉아 있던 그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가라고 한 땅을 정복해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그 내용을 한 절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피 잡아놓으시고 성경 신명기 4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너희들 쭉 이끈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군데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 또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늘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또 넘어서 8절입니다. 8절 한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유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전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잊어버렸고 그저 방황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배고픔도 아니고 추위와 더위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요, 광야의 그 삭막함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해악이 되는 이 대적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과거를 추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와 아말렉 족속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합니다. 이 두 문제를 계속 안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도전의식도 식어지고 들어가 얻을 땅에 대한 열망도 식어지고 자꾸요 폐단병의 의식이 젖어들고 노예근성이 나와서요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은 좋았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행로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온 그리스도인의 역사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구원받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큰 대적은 배고픔도 아니고 추위와 더위도 아니고요, 누가 우리 집을 와서 공격해서 우리 집을 다 빼앗아 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적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내가 이게 죽겠다. 내가 지금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난 굶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전진치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들어가야 되는 천국 문 앞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들의 문제를 일으켰던 섞여 사는 무리와 아말렉, 또 그 부분도 한번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중다한 잡족, 애굽에서 그 생활에 지리함을 느꼈든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든지가 이스라엘 사람 빠져나갈 때 나도 가야지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섞여 사는 이 무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4절 6절까지 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애굽에서 함께 빠져나온 그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불평불만의 파급 효과가 많이 컸던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무리가 모여서 힘든 행군을 하고 있을 때 한두 명이 불평불만을 하면 급속히 그것이 퍼집니다. 맞아, 그래, 맞아. 이들은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쫙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을 인도해 놓은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맞아, 거기 살 때는 먹기 살기 좋았지. 추억을 합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압제했던 애굽 군사들을 잊어버리고요, 그저 먹고 살기 편했던 것을 생각을 하고 그때를 추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은,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추억 어떻습니까? 추억이 때로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추억들은요, 사람의 걸음을 붙잡습니다.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피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한바탕 지금 4월 5월 꽃 피고 참 좋을 때인데 그때는 좋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농담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맞아, 그랬지. 어디 가면 벚꽃이 많이 펴있지. 어디 가면 먹을 것이 뭐가 있었었지. 우리도 흔히 추억을 합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내가 특성사서였었지.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몰라 진짜 특성사서였는지 아닌지는. 군대에서 훈련받고 두드러 맞고 빠따 맞고 얼차려 받고 한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군대에서 축구할 때 내가 날고 뛰었지. 몰라, 골 넣었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물주전만 들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추억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요, 추억은요 어떻습니까? 부풀려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합니다만 낚시하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1월달에 내가 거기 가서 잡았던 물고기 놓쳤어. 그 놓친 물고기가 얼마냐면 그 놓친 물고기가 이야,
이만한 물고기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학교 다닐 때 좋았지. 내가 뭐 교복 입고 다닐 때 막 뭐 또 학교 다닐 때 정말 좋았습니까? 자매님들도 그러시는 분 계시죠? 그때 내가 뭐 학교만 한번 가면은 막 쪽지 받고 막 껌도 집어넣고 뭐 어쩌고 그렇게 나는 인기가 많았지. 누가 알아요 그거? 과거는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자꾸 추억을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자꾸 충동질합니다. 야, 이게 뭐냐 이게? 과거를 추억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조차도 심상해졌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서 열매를 얻고 곡식을 얻어서 그것도 다 애굽 군사들에게 갖다 바치고요. 자기는 찌끄러기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눈만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려올 때는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구나, 이런 수가 하다가 오랜 세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심상해진 거예요. 야, 그 만나 집어와라, 갖고 와, 먹자. 맨날 뭐 이거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에게는 심상해져 버린 거예요. 과거 몇십 년 전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막 구원받고 광주교회가 막 커가고 전국교회가 막 생길 때 하다가 이번 집회 때는 몇 명 구원받았대? 그 구원 옳게 받았어? 묻혔어? 교회를 비방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축하할 만한 일들인데 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이 대집회를 통해서 한 명이 구원받아도 천하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심상해져 버렸어요. 이번 집회 때는 10명밖에 구원 못 받았대? 예? 물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혹시 그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심상하게 느껴지거나, 그죠? 과거를 자꾸 추억을 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전진을 붙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한 번도 이스라엘 무리들을 주도적으로 휘두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늘 한편 구석에서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은밀한 소문을 퍼뜨리며 이런 일만 일삼고 있었어요. 섞여 사는 무리는 한 번도 이스라엘 군중의 주도권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데 계속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계신 분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리스도인 안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딱 와서 역사하시는데 이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나의 옛 기질과 옛 성격과 옛날을 추억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옛날 함께 빠져나온 자아가 여기 있어서요, 자꾸 충동질합니다. 너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날 좋잖아. 이때 아니면 벚꽃 못 봐. 어떡하려고 그래? 너 오늘 꼭 수요 말씀 가야 돼? 너 피곤하잖아. 직장에서 너 어땠어 오늘? 하루 쉬어. 그래, 너 교회 안 다닐 때는 좋았는데, 참 편했는데, 그지 않아? 찍어 눌러야 돼요. 섞여 사는 무리는 잠잠케 하거나, 물론 성경에 섞여 사는 무리를 진멸하는 말은 없습니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 자아는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것을 딱 눌러서 행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한 군데 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7절, 18절 제가 천천히 또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뒤에서 처진 자들을 계속 잡아가고 괴롭게 하고 해서 이들은 아주 성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길을 행하기보다는 우리 뭉쳐있자, 여기 가만히 있자 하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내니까는요, 거기에는 막 기골이 장대한 막 족속들이, 아낙 족속들이 막 살고 있고 막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기 들어가다 큰일 난다, 무서워. 또 주변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내부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자꾸 충동질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했습니다. 번제도 지내고 속죄제도 지내고 속건제도 지내고 광야에서요 항상 성막 가운데 제를 지낸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진할 마음이 없는데 그들이 주저앉아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요 제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천막을 치고 걷고 이동하고 천막 치고 걷고 또 가서 또 제를 지내고 오고 하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형식에만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이 틀림없이 그들 앞에 있는데 전진하지 않고 38년간을 가데스바네아 지역에서 뱅뱅뱅뱅뱅 하고 멈췄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습관적 신앙에 젖어버렸습니다.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습관적으로, 제사장들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지내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자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전진할 마음은 없고 걱정만 하고 앉아서 폐단병처럼요. 아이고 어떡하나. 오랜 세월 예배를 하면서 그들은 익숙하게 제를 지낼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들도요 아주 무슨 때만 되면은요 아주 익숙하게 능수능란하게 그 제례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 모세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은 광야에서 그저 그렇게 생활하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인데 이들은 왜 들어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서서 습관적인 예배에만 젖어 있을까?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데는 하루가 걸렸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안에 젖어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는 데는 복음을 듣고 순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은 잠깐이어도 우리 안에는 죄를 떼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날만 되면,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예배를 지낸다고 해서 광야 시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시대라는 것은,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길,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야만 끝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의 핵심은 시작입니다. 준비입니다. 준비. 천국에 갈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 앞에 당당히 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신앙생활의 시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 옛날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방황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시간만 지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이후에 세월만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야만 그때 끝날 날이 오겠죠. 주님이 오시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주님 앞에 다시 설 준비,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정말 각별한 다짐과 결심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요, 결심을 하셔서 교회를 출석을 하십니다. 수요 말씀도 나오시고 집회도 나오셔요. 교제 모임도 나가십니다. 교회에 보면 항상 얼굴이 보이고 또 인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출석만 잘하는 것 같고 될까요? 물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셨죠? 학교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요, 과거에는 좀 덜했습니다. 요즘에는 성적표에 보면, 생활기록부에 보면은요, 그 학생의 생활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종합한 것이 점수고 또 등수를 매겨질 수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보면 제일 먼저 출석일수 나오지요. 지각결석 조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점수가 나옵니다. 또 수행평가가 나옵니다. 봉사활동 나옵니다. 과제물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죠? 그것이 종합을 해서 생활기록부, 생활평가, 성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 출석하는 것은 뭘까요? 뭐라고요? 교회 출석하는 것은? 출석 점수. 출석 점수예요. 과제물. 여러분 과제물 해오셨어요? 과제물 말씀드린 거 잊어버렸네. 과제물 해오셨습니까? 수행평가 했습니까? 봉사활동 했습니까? 전도하라는 과제물 해오셨습니까? 봉사, 직분 맡겨진 거 봉사 다 하셨습니까? 조별학습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걸 가지고 이 정도면 다 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 있는 K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에서요, 정말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짝꿍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성은이었습니다. 제가 이성운이죠. 그 친구가 62번이었습니다. 제가 61번이고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60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우리 반에서 꼴등을 해요. 꼴등을 하는 그 이성은이라는 그 친구는 정말 시험만 보면 항상 꼴등을 해서 이 학생을 낙제를 시켜야 되는지 아주 고민을 했어요.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을 낙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이 학생은 3년 동안 결석, 지각조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만 보면 꼴등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그것도 참 이상하죠. 또 수업 시간에 조는 것도 아니야. 제 짝꿍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심한 말도 했습니다. 야, 넌 왜 맨날 시험만 보면 꼴등을 하냐? 야, 1번만 쭉 쓰든지 해. 그래서 걔가 아니에요. 답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선생님도 그 학생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출석은 잘하거든. 그래서 교무회의가 열려가지고 꼭 학생을 수업 이 점수만 가지고 이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성실도, 근면 성실 그런 것을 보면 이 학생은 3년 동안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졸업을 시켰어요. 근데 몰라 그 친구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아마 잘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건 학교 얘기고 신앙생활의 출석 점수만 내가 받겠다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출석 점수도 일단 중요합니다. 하지만 출석만 잘하고 수행평가 못하고 과제물 안 해오고 봉사활동 안 하고 조별학습 안 하고 그저 앉아만 있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저하면서 방황하고 있으면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렸어요. 절기를 잊지 않고 드렸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전진이 없었던 거예요. 왜? 두려워서.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은 아말렉 족속이 두렵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니 가나안 7족속이 두렵고, 내부에서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서 불안 가운데만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은지를 각자 자기의 마음을 돌아다 봐야 될 겁니다. 나는 충분히 섞여 사는 무리를 억제하고 있나? 나는 아말렉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게 하신 그 목적이 지금 이 상태에 이것이 다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 신앙을 가지고는 신앙의 발전과 폭발적인 전도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에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는 분 많이 타시죠? 그런데요, 가장 힘든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고 가만히 서 있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전거는 가야 안전합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인의 행에 나가야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요,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뭔가 좀 더 나은 점이 없을까 자꾸 전도할 방법과 교제하는 방법과 다양함을 자꾸 한번 교제하면서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습관에 젖어서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대로 해. 왜 자꾸 뭐 골치 아프게 문제를 일으켜? 작년하고 똑같이 해. 그냥 그대로 해지 뭐. 저 옆구에게서는 어떡하나? 그대로 하지 뭐. 하던 대로 해.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 물론 안전한 신앙생활도 필요합니다만 10여 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해도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30년 전에 전도하던 방법 가지고 지금 전도하면은 좀 불편한 점도 틀림없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전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교제하고 의논하고 상의해 봐야 될 겁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하던 방법 가지고 그대로 해서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앞으로 진행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에,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교구에 전도가 잘 확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좀 더딥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아말렉이 있지 않은지, 혹시 섞여 사는 무리가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점을 좀 고쳐서 정말 효율적인 전도 앞에 전도하고 또 봉사와 교제에 나갈 것인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런 곤경에 빠지고 방황 가운데 빠졌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거기에서 죽게 하려고 그를 인도했을까요? 이게 아니거든.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를 괴롭혀서 힘들게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 아이를 떨쳐 버리질 않거든요. 아이를 왜 낳습니까? 사랑을 주고 키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왜 회초를 냅니까? 바른 아이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깨닫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이었던 애굽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왕까지 죽여버리고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만나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그들은 음식을 땅에서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내려와도 그 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반복된다고 그 기적이 묻어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기적이 반복되면 더 큰 기적이죠. 어제 내렸던 만나가 오늘 또 내렸구나. 지난달에 내렸던 만나가 이번 달에 또 내리는구나. 그러면 더 큰 기적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목격한 그 기적이 그냥 심상해진 거예요. 만나 내릴 시간 됐다, 갔다 와라. 한 명이 구원받은 것 기적이에요. 그 다음번 집회 때 또 구원받으면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이 반복되면 더 큰 기적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거꾸로요, 심상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데 두려워합니다. 아서 왜 문제 일으키려고 그래? 그냥 잠잠히 있어. 복지부동, 무사한 일. 말씀드린 대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새 식구가 자꾸 오고, 그 기적이죠.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그런 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데스 바네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섞여 사는 무리에 대한 과거에 대한 추억, 아말렉의 위협,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두려움, 공포, 미래 생활에 대한 염려,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형제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봉을 했다면 1,000만 관객 이상을 넘었을 그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맨 마지막 대사. 서로 활을 탁 당기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병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을 계산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 주인공이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활을 탁 놓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팍 쏴서 죽이는 거야. 짝짝짝. 죄송합니다. 저는 그 영화 그 명대사, 내용은 잘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대사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니 꼭 설교하라고 해놓은 대사가 됐고, 그게 형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야,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마음의 묵상의 제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될 결심과 마음다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가운데서 두려워 떨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더 용기를 내고 더 힘껏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되는데, 혹시 두려움과 염려와 과거에 대한 연민으로 주저주저 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교회 생활 잘하죠. 하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 출석 점수, 과제물, 수행평가, 조별학습, 봉사활동, 성적은 배운 내용이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어떻게 연결됐나,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겸손, 자비, 용서, 온유, 양보, 배려, 수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 해오셔야죠. 내 생활에서 그게 진행이 돼야죠. 암송 잘하시는 분 보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19년 전에 전도인 처음 될 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요, 저는 전도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울 것 같으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는 암송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도인이 처음 됐을 때 조금 아까 앞에 서신 분처럼 이 앞에 나와서 암송을 몇 번 했어요. 그때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암송도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점차 신앙생활 쭉 해오고 전도인 생활 쭉 하는 가운데 또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암송만 해서 입에 말씀을 둘 것이 아니라 내 손발에 말씀을 둬야 되는데, 내 손발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증명해야 되는데 내 입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증명해야 되겠나, 이 문제예요.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혹시 나로 신앙에 전진치 못하고 그저 이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안 일어났어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38년간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일어나라,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땅을 얻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1장 6절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산지에 거한 지 오래니, 오랫동안 방황만 하고 있었어요. 주저주저만 하고 있었죠. 방향을 돌려,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이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앞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돌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과거로, 과거의 연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을 경배하니라. 그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제 방향을 돌려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정해져 있는지, 가장 신앙생활에 적합한 방향으로 딱
조정이 되어져 있는지, 세상 생활에 알맞게 조정이 되어져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전진이 없습니까? 방향을 확인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키세요.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키셔서요, 지시하는 대로 가야죠. 밖에 나오면 꼭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100m 앞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끝까지 안 해. 좌회전 하는 거야. 그거 보십시오. 잘못 갔습니다. 딱 그럽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찍혔습니다. 딱 그럽니다.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딱 펴놓고요, 그 말대로 방향을 딱 잡아야 되는데 살금살금 벼쳐나가려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방향을 돌려.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로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어요. 아시는 것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스라는 것은 집을 의미하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미천하다, 미미하다라는 뜻이 아이입니다. 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딱 쳤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교회와 세상 사이, 신앙과 물질 사이, 영광과 물질 사이, 세속 사이, 거기에 진을 딱 쳤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쳐놓고 쭉 지내다가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굳이 8절과 9절을 떼어놨습니다. 어찌 보면 한 맥락인데, 한 문장인데 굳이 떼어놨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동쪽과 서쪽 사이에 진을 쳐놓고 엉뚱하게 남쪽으로 슬슬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골로 가지? 안 되겠군 하고 재앙을 내린 거예요. 기근을 내린 거예요. 기근을 내리면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고 이러면 안 되겠군, 내가 베델 하나님에게 다시 가야지 하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던 이 아브라함 일행은 점점 남방으로 기웃기웃하다가 남방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니까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남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한바탕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면 두 종류의 아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컸습니다만 과거에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으니까 있는데 그 큰아이는 아들인데 제 엄마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막 제가 말려야 될 정도로 막 우리 자매가 이렇게 두드려, 자매도 아니었었는데 그때는 코너에 뭐라고 막 니킥 날리고 그랬어요. 애를 갖다가 양복걸이 부러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큰 아이는 엄마가 때리려고 막 하면은 도망가요. 막 베란다로 도망가고 막 문 열고 밖으로 나가고 막 도망갑니다. 이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둘째 아이, 이 죄송합니다. 이 딸 아이는요, 오빠가 어떨 때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어떨 때 안 두드려 맞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도망가면 엄마가 화가 더 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이가 잘못해서 너 이리 와 하면은 어떡하냐면 이 둘째 아이는요, 또 차와서 엄마부터 엄마 잘못했어 다시랑 그렇게 엄마 잘못했어. 이때 어머니래, 어머니. 4살 5살짜리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의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잘못을 해서 때리려고 할 때 아이가 도망가면 화가 풀려요? 더 화가 납니까? 집어 던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 잘못한 아이를 때리려고 할 때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막 울고 막 무릎을 닦고 막 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두드러 패요? 분이 좀 식습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봤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딱 쳐놓고 간을 봅니다. 그러다가 살짝 위기가 오고 소문에 남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나라는 뭐 갖고 어떻게 잘 사나? 기웃기웃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목적으로 기근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군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남쪽으로 향해 버렸습니다. 9절 보면은요,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아브람의 역사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한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하더니, 한동안 교회 봉사를 열심히 임하더니, 한동안 구역장을 하고 조장을 하고 총무 부구역장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일을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 주차장 청소 다 하더니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한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막 집을 개방을 해갖고 많은 식구들 함께 와서 교제도 그렇게 하더니 점점 안 보이더라.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요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막 그것도 했었었지. 그때는 뭐 그랬었지. 옛날에는 봉사도 막 하냐고 뭐 했죠. 지금은요. 지금은요. 신앙생활은 현재예요. 뒤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다. 네 힘으로 한 줄 아느냐? 아니다. 지금도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근데 어찌 너는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나태에 빠지고 연민에 빠져서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느냐? 위를 쳐다봐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제 앞을 내다봐라. 네가 가서 얻어야 될 땅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방향을 돌려. 1장 7절입니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가야 될 데가 많죠. 흩어 퍼져서 편만해야지요. 그 가서 얻을 땅은 산악지역도 있고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아라바 광야입니다. 거친 들입니다. 거친 들도 있고 물론 해변도 있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야 될 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곳곳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거기만 아니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 멀리까지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가라. 그리고 그곳은 평평한 평지도 있지만 험난한 산지도 있다. 거친 들도 있다. 괴로운 곳도 있고 생전 처음 가보는 이방 땅도 있다. 큰 강 유브라데,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유브라데 같은 그런 큰 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물줄기만 봐도 막 그 장엄함에 기가 누릴 만큼, 겁이 날 만큼 그런 곳들까지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그 땅까지도 가라. 8절 보면은요, 8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내 앞에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은 시간이 지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얻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가야 될 곳으로 가야만 광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저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는 지금도 광야입니다. 이들이 방황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과 그 광야 그 지역은요, 지금도 그저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서 얻으라 한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지금은 아주 녹지 초원이 됐습니다. 그들이 40년간 38년간 방황하고 있던 그 광야는요, 그 이후에 380년 3800년이 흘러도 광야는 광야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디에 마음이 있고 어디에 주저앉아 있는지,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요,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들어가서 얻어야 되거든요. 땅이 그들에게 올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얻는 겁니다. 나아가서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전에 있었던 애굽 땅과 비교를 해주십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서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딱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요, 나일강 하구에서는요,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함을 통해서 늘 물이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물대기만 하면 나일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원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목축업이 아주 발달했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축제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태양신 경배, 또 나일강신을 경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땅은 그보다 더 좋은 땅이어야 할까요? 나쁜 땅이어야 할까요? 이것을 그들이 혼돈한 거예요. 그들 생각은 내가 그렇게 좋은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내셨으면 당연히 그보다 더 좋은 땅을 주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가나안 땅을 탐지해 보니까 다 산악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곳은 산지다. 그런데 네가 애굽에서는 발로 물리기를 해가지고 물을 끓여왔는데 네가 들어가서 얻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그런 땅은 산악지역, 산지인데 보통 산지도 아니고 물을 흡수하는 산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머물러서 이렇게 고여있지 않고 땅에 그냥 쭉 흡수해버려요.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밭에 물대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청종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스프링클러 돌아가듯이 나오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맞춰서 오토매틱으로, 오토매틱으로 물이 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고 물을 흡수하는 그런 땅인데, 영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순종, 청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곡식과 심지어 육축이 먹을 풀까지도 다 풍족하게 해주겠다. 훨씬 더 좋은 땅이고 유익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눈을 감고 육신의 눈만 뜨면 말씀드렸던 섞여 사는 무리가 와서 이간질하고 과거를 추억하게 하고 아말렉 족속이 와서 자꾸 성가시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앉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낸 이유, 천국을 주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함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고자 함이에요.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앞을 바라보고 그 길대로만 따라 나가면 될 텐데 자꾸 주변을 보면 무섭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눌러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의외로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넓은 길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넓은 길이 있었으면 우리가 더 방황합니다. 좁은 길은 왜 좁은 길이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다니실 때 보면 터널이 나옵니다.
긴 터널이 나오죠. 터널을 가끔 운행을 하다 보면 겁도 납니다. 이거 무너지지 않나?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숨도 막힙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 나가죠. 터널을 딱 들어가면요, 일단 어두워 침침하고 답답합니다. 좁죠. 빨리 나갈 생각으로 갑니다. 끝까지 쭉 가다 보면 환해집니다. 그러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때쯤 되면 밝은 빛이 쫙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터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터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높은 산을 돌아 올라갔어야 돼요. 그 터널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터널은 비록 좁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 좁고 무서운 터널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인도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천국 면류관까지 가장 빨리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에는 우리의 안목이 산만해집니다. 방향을 돌려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극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 터널이 빠져나올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예, 터널 나올 때쯤 보면은요, 환한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에 감사합니다. 이 터널이 아니었으면 내가 더 많은 길을 내가 돌았어야 되겠구나. 터널은 보통 직선입니다. 왜? 빨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신앙의 길도 좁은 문을 열고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됐으면은요, 그 좁은 길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서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뒤를 돌아다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위를 쳐다봐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을 내다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예, 안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에게 처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준 것 기억나십니까? 엄마 놓지마 놓지마, 아빠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어.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뒤에 붙잡고 있잖아, 안심해, 그냥 가, 페달을 계속 밟아, 아빠가 너 붙잡고 있잖아 붙잡고 있잖아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가, 걱정하지 말고 가. 어느새 이 아이는 두발 자전거로 쫙 운동장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막 말소리 지금 들리잖아. 여기 있잖아. 무엇을 두려워해? 가, 앞에 가. 가자. 나가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두 절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 뒤에서 늘 말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무엇을 두려워해? 그리고 그 말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정로로 행할 것입니다. 그 정로는 천국 영광의 면류관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지로 들어가고 평지와 해변과 남방과 또 아라바와 들과 뭐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우리가 또 마음속에 정말 묵상해야 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하고 나누고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던 갈렙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 외에는 다 죽고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85세가 된 노인이에요. 이스라엘 군중들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양반 내가 이제 나이가 85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기력이 일반이오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러분 40살 됐었던 갈렙과 85세가 된 갈렙이 정말 힘과 기력이 같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45년 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도 45년 전에 날아다녔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도 막 밖에서 막 젊은 사람 축구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저도 막 한바탕 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갈렙도 노인이 됐어요. 지팡이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그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양반 네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 나이 85세지만 내 기력이 그제나 지금이나 내 똑같고 싸움이나 출입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에서 읽어본 내용처럼 그 가나안 땅에는요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해변과 아라바와 또 광야 또 큰 강 유브라데 이 넓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85세 된 노인이요 여호수아 양반 내가 이제 난 이제 늙고 병들고 했으니까 난 저 평지 내가 바다를 좋아하니까 저 바닷가 해변 그 땅 조금 띄워주십시오. 이러질 않은 거예요. 85세가 된 노병 갈렙이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 내 기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싸움도 할 수 있고 경작도 할 수 있고 농사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저 산악지역 저 산악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젊은 분들은 어땠을까요? 아유 어르신이 왜 이러십니까?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 갈렙의 이 정신이, 용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자극제가 됐을 겁니다. 저 어르신네가, 저 노인분이, 저 원로 어르신이 저 산악지역, 힘든 산악지역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어르신, 됐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 험한 지역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격동이 다 됐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광주교회 여러분, 많은 전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정말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광주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원로분도 많이 계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몇십 년 동안 지켜왔던 이 광주교회, 여기서 정말 이 시기에 더 큰 용기와 결심과 신앙의 발전의 모습, 전도의 모습, 교제의 모습을 더 보이는 것이 수많은 교회의 격려와 자극이 될 것이고, 그저 이 자리에 안주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복음을 마지막 때 한바탕 하다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느님 말씀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부터 내가 일어나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출석 점수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증명될 수 있는 삶을 단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나아갈 방향과 또 우리의 목적지를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용기 잃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한다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성가신 아말렉적 성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가라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더욱더 큰 복음의 역사가 울려 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남은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